2장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 같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나셨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 세 사람이죠. 우리 잘 아는 이 동방 박사는 누구예요? 우리 이제 이사야서 배우니까 알잖아. 동방 박사는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귀환하라고 다 이제 내보내줬지만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눌러 살다 보면 그죠?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항상 그렇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귀한 게 어쨌든 디아스포라로 남의 땅에 가서 살았지만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애언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여기서 이 별은 지금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성경 학자들이 여기서 이 별은 목성입니다. 목성이에요. 목성이 원래 예로부터 왕의 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목성이 그때 우리 김명현 박사님 그 강의에서 들었듯이 이 목성이
주기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볼 때는 원래 가만히 있는 건데 별이 다른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1월 성신은 뭐라 그랬어요? 징조죠, 그죠? 예, 징조, 표적을 너희들이 1월 성신을 뭐 표적으로 삼을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뭐 1월 성신이 표적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도 쓰이지만 어쨌든 이걸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왕의 별을 관찰했겠죠. 어차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별을 뭐 엉뚱한 별을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별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아마 그 바벨론 땅에서 출발을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딘지를 모르잖아. 그냥 이게 애원이 돼 있기는 하지만 베들레헴이라고 애원이 돼 있긴 하니까 베들레헴 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쵸,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천사가 그죠? 인도를 했을 것이다, 그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천사가 앞에서 뭐 천사를 별이라고도 하니까, 그지? 인도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어디 있어요? 이게 미가서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사람도 이걸 봤겠죠, 당연히. 미가서나 이런 거 다 보고.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아멘. 그죠? 그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생. 그죠? 예수님은 영생 그 자체고 생명 그 자체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인간적인 메시아로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미가서에서 예언할 때부터 예수님은 신으로 모셔가 돼 있는데, 그죠? 유대인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여기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헤롯은 대통령과 같은 명칭일 뿐이죠. 그죠?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왜 근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냐? 고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가 될 때부터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대왕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도 식민지가 될 때부터 왕이었죠. 그래서 고종 황제로 불렸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냥 황제 대접을 해줬잖아. 근데 고종 다음에 누구예요? 순종이죠. 순종은 어떻게 됐어요? 찌그러졌죠. 그죠? 국호도 다시 조선으로 바꾸고 대한제국에서 얘는 이스나 마나한 호수아베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인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은 벌레에 물려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에 죽은 사람 이 사람 아들이죠. 그지? 나중에 나오는 그 사람도 헤롯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에요. 그냥 대통령처럼 그런 명칭이라는 거.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유명한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은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지? 왕이 둘일 수 없죠, 한 나라에. 그리고 저기 누가 그랬어요? 저기 선조가 그랬나요? 저기 뭐지? 이수신 장군을, 그죠? 엄청나게, 그죠? 안 봐도 뻔히, 그죠?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한 그 왕들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위협하는 자는 자식이라도 죽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막 온 베들레헴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 막 난리가 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막 저기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맨날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 예루살렘이 원래 그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그 아랍 국가들이나 여러 이제 나라 국가들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텔아비브라고 해서 따로 이제 수도를 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트럼프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 대사관들도 다 그 텔아비브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얘가 이제 트럼프가 약간 똘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 원래. 그러니까 우리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에 옮겨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거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막 트럼프 얼굴 새겨진 동전 막 깃발 뭐 사진 이런 거 온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국제뉴스 이제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한 뒤집어졌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 랍비들은 그 유대인들 그 사내들인 뭐 걔네들은 트럼프가 다윗의 자손이 혹시 아니냐, 이거 조상을 조사해 보면 그래갖고 막 그거 뭐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지금도 뭐예요?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아니고 자기들을 이 전쟁의 도가니에서 건져내줄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 그죠? 맨날 전쟁이잖아.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 맨날 사람 죽고 뭐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어 그거?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하기도 하죠. 그들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별이 이렇게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별이 실제로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성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거 상징 비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상징이고 비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별도.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비유고 상징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거 무슨 문학 작품이야 이게? 아니죠, 그죠?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죠? 비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이나 이제 꿈 같은 거 보면 비유로 많이 꾸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설명을 해줬어 하나님이, 그죠?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뭔 뜻인지. 저기 요셉이가 7마리 황소 본 거 뭐 살찐 황소하고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해석을 안 했으면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못 풀지 그거 어떻게 풀어,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이고 비유라서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놨어 이미.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말 그대로 황금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황금은 영원을 뜻하기도 하죠. 금은 변함이 없잖아. 그리고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황금은, 그죠? 그 자체로 왕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황은 이게 이제 향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거룩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면 이 향을 피웁니다. 유황을 피워가지고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죠.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그래요. 신성. 그리고 몰약은 말 그대로 이건 방부제로 쓰였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징을 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이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이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서 한 거예요, 그죠? 이걸 그냥 그러면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거 문자대로 해석해도 너무 뜻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 당시에 가장 비싼 거예요. 아무나 못 구합니다 이거는. 황금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금은 귀하지만 이때 당시에 금은, 그죠? 우리 그 사각 같은 거 보면 다 은이죠. 은전이지. 금은 정말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 이거 왕 말고는, 이건 왕이나 이런 사람 외에는. 그래서 이건 이 세 가지가 뭐 성전이나 이런 데를 거룩하게 하는 이 유황 같은 것도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그죠? 그리고 말구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최하층, 그죠? 노숙자에 거의 비례할 정도로 최하층인 예수께 당시에 가장 비싼, 부자들도 갖기가 힘든 가장 비싼 거를 드렸다는 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상징이 되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지? 왜 이런 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예물을 바쳤는지에 대해서, 그지? 예,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예물로 바쳤는지. 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가느라. 그래서 이제 헤롯이 속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또 모세 때 있었죠. 모세는 예수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시라는 말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의 예시입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거를 오버랩 시켜서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따로 구분해서 보니까 자꾸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냥 모세는 모세고 엘리야는 엘리야고 무슨 엘리사는 엘리사지, 이게 왜 메시아인데 왜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자꾸 그게 계속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는 거를 계속 보여준 겁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제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피했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 말씀은 이제 호세아에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호세아 11장 11절에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내 아들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이것도 이제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아직 예레미야서를 아직 안 배웠는데 18절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죠?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예시하고 있는 거죠. 왜? 라마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마가 어디예요? 라마는 이제 4가지 지역에 이제 라마라고 불리는 지역이 이 당시에 이제 4군데가 있는데 이제 2군데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 그리고 동쪽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근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이방족 쪽의 땅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 그러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곡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이대로 예언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70세에,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쯤에 해서 그때가 이제 BC 4세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확하게 태어난 그 해에 대해서 약간 그 헷갈린 게 있죠, 그죠?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는 BC하고 AD하고 이거 할 때 BC 4세기경이다. 지금은 이제 BC 4세기경이다. 아니다. BC 시작된 0세기에서부터 난 거다.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직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은 그냥 병으로 죽습니다. 그냥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까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 이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킬라오가 이제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은 이 사람은 이제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은 뭐냐면 옛날로 치면 그냥 한 지역의 군주 같은 정도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종하고
유다 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제 좀 대우를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허수아비 왕이죠. 분봉왕.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100%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옆에 총독이 있죠. 총독이.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에도 총독이 있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이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거야.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을 고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야, 저분이라면은 로마 병정, 로마 군대 한 1개 군단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그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라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나라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왜?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거잖아. 여기는 잠깐 있다 갈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비교로 같아. 안 돼.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 갖다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앞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대통령인 왕인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어느 나라에 충성을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예수님 나라에 충성해야죠.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지? 지붕에 다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서 싸우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아서 끝까지 싸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 완전히 무너지고, 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그 통곡의 벽,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그게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성경은 단 한 자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비유나 상징으로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그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군의 주둔지 중에 하나였던 걸로 지금 다 밝혀졌어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믿고 거기 가서 저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정확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하긴 한데 예수님 나라가 먼저예요. 왜? 그들이 다 맞서 싸우다가 죽으면 복음은 누가 전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누가 확장시키는데?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매국노들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당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왜 맨날 돌 맞고 쳐 맞고 막 왜 그래? 근데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우리 나라 망할 때 다 도망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게 쉬울 것 같죠. 그죠? 사람은 명분에 죽고 살아요. 그지? 여러분 도망가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나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죠? 간직하기 위해서 난 도망가야 된다. 물론 겁이 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
우리 에디슨은 속으로 그럴 것 같아. 그거 좋은데? 응.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길.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그런 길이 아니야. 이 길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이러면 그죠?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배웠잖아. 그죠? 응? 너희들 그게 정상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하는 게 정상인 거야. 예,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다. 그죠? 정말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그러나 아킬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사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성경이 여러분 요즘에 혹시 유튜브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성경이 얼마나 이게 그 일반적인 책이 아니다라는 걸 뭐 증거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과학이 하도 발달하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연결시켜 봤더니 그죠?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연결시켰더니 정말 6만 가지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고 다 이제 이런 책은 존재할 수가 없대.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계만큼 이걸 완전히 66권을 다 외우고 있으면 혹시라도 우리도 이 기계처럼 그죠? 이렇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어쨌든 컴퓨터로 이렇게 하니까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다 뒷받침을 해주고 연결이 돼 있고 애원이 되어 있고 애원이 이루어지고 그지?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인간의 두뇌로는 쓸 수 없는 책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 되기까지 나사렛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죠? 쓰잖아요. 그죠? 이까지의 과정이 이제 2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이루면서 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분은 두 살도 안 된 거잖아. 그래서 돌도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면서 오셨어요. 다 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면서 그 과정을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간다는 우리는 꿈에서도 자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꿈을 꿔야 되고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되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는 건 쉬워 여러분. 그죠? 링컨이 그랬잖아요. 게티스버거 마지막 전쟁 하기 전에 어떤 장교가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전투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링컨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나는 무섭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죠?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고 써있지 않아요.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발맞춰 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발맞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너무 보이잖아. 너무 빤히.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고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지? 우리 그런 사람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